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며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것 선하신 목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님, 온 세상 어둠 몰아내고 빛으로 오셨네. 호산나 호산나 사랑의 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내 앞에 계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내 선한 목자, 늘 내 곁에 계셔. 좋으신 예수님 나 주와 함께 기뻐 뛰는 어린 양. 내 앞에 옆에 뒤에 계시네. 늘 내 곁에 계셔. 내 앞에 옆에 뒤에 계시네. 선한 목자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내 선한 목자, 늘 내 곁에 계셔. 좋으신 예수님 나 주와 함께 기뻐 뛰는 어린 양. 내 앞에 옆에 뒤에 계시네. 늘 내 곁에 계셔. 내 앞에 옆에 뒤에 계시네. 선한 목자 예수님.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알아요 주 안에 있는 참 자유. 내가 있을 곳 참 포도나무 예수. 끊어요 주 믿음 방해하는 것. 내가 거할 곳 참 포도나무 예수. 예수님께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분 가장 위대한 분 가장 강하신 분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놀라운 분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분 가장 위대한 분 가장 강하신 분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놀라운 분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림키즈와 다음 세대들을 이 시간 만나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11월 24일 드림키즈 전도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여 예수님만 닮아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드림키즈를 섬기는 교육 목자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키즈와 다음 세대들을 주님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그리고 집에 있을 때에 그리고 마음이 상하여서 눈물 흘릴 때에 어떠한 때든지 만나 주시옵소서. 그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키즈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24일 주일 전도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정하였고 어떤 친구들을 초청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들을 부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대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교사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사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림키즈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그곳으로 작고 작은 나에게 무엇도 없는 날 위해 예수님은 모두 버리고 십자가 그 길 오르셨네. 모두 버리고 주가 오셨네. 나를 위해 기꺼이 오셨네. 사랑으로 주가 오셨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네. 차렷 경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콜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평생 먹고 살아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파란색 콜라 말고 빨간색만 콜라라고 생각을 하고 빨간색만 먹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빨간색을 먹다가 그렇게 먹으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걸 먹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습니다. 이제 몸이 이제 당분을 많이 이렇게 못 해결하는 그런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틀어지고 어긋나고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하고 싶은 것대로만 하고 살면,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만 살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까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여서 배웠지 않습니까? 어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림키즈 6학년 일반 친구들인데요. 선생님 집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려고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들 초대를 받아가지고 합숙을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 모인 사진만 보고 쟤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막 치킨도 시켜주시고 뭐 이런 사진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신 사진이 그 아이들이 그 집에서 이제 방금 한 특송 연습 TV 켜놓고 다 같이 특송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진을 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사람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생각이, 아이들의 기분이 일치하였다. 진짜 하기 싫다. 이 표정은 하기 싫다는데 몸은 이러고 있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이 이제 어제 그 특훈을 통해서 우리 6학년 일반들이 6학년 일반만이긴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제 밤에 모여가지고 굳이 밤에 모여가지고 간식도 맛있는 걸 주지 않은 뭘 주셔도 좀 사진에 없는 걸 주셨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된 시간을 통해서 그 고된 하기 싫은 일 그리고 참 그리고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올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해서 어제 밤부터 달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신을 놓고 이렇게 길바닥에 비 오는데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토요일 새벽을 보내는 시간인데 여기 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해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을 때 내가 하기 싫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를 복종시켜서 이곳까지 나온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고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찾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울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분이시다라고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라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특별히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고약한 일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배우고 익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매 순간 우리들을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드림키즈 선생님들이 우리 드림키즈 학생들을 사랑하는 이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 사랑에, 그 거룩한 소명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 있는 어른들이,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기 와 있는 모든 어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칭찬 드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받을 짓만 골라서 하지 않던 우리들을, 특별히 벌받을 짓만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부르시는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죠? 그러면 그 아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는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떠한 인생이라도 불러주시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선생님도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죠? 사울이 바울 선생님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뭐 하던 사람? 예수 믿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 잡아서 죽이던 사람. 그런 사람도, 그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도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선포자와 사도와 그리고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밖으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사람,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제자, 그리고 뒤에 바울과 바나바, 실로아나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뜻하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러오신 이 사명을 지키며 살고 순종하며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도 알겠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일 하는 게 너무 싫다기보다는 싫은 건 아닌데 싫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올해는 반드시 은퇴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시간 들이고 내 체력 들이고 내 노력 들이고 내 돈 들여가지고 내 건강까지 잡아먹으면서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현타라는 것이 이렇게 세게 올 때도 있습니다. 가을이 왔지요. 지금 단풍은 안 들었는데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엽도 떨어지고 그리고 12월 달에 무슨 태풍도 온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마음도 좀 뒤숭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목장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뾰족해진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뒤숭숭한 건지 싱숭생숭해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한 10월, 11월 요쯤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이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아니구나. 나는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고 하나님께서 해야 됐기 때문에 나를 굳이 불러서 맡겨주신 일이었구나.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고민이 되고 이렇게까지 그만하고 싶은 걸 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순종해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도 되었고 억지로 여기까지 잘 버텼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제는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생숭생숭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나 참 재능도 없고 나 참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래서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해라 라고 맡겨주신 일을 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을 위하여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기도에 매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일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아니지만 내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서 일치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13절과 14절에 보면 말씀하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며 사는 삶이요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강성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 이제는 진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시대가 급변하였고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는 진짜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하며 떠났다
라는 것을 바울이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목숨을 다 바치고 그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그가 맞아야 했던 것은 배신, 그리고 다 자기를 떠나감, 그러한 어려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이 이와 같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나를 생채기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빛 대신 주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기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곁으로 그리고 선생님 곁으로 이동하십시오. 일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동할 때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우리 VIP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에 순종할 때에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고 싶어 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낼 때에 우리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새벽 눈을 비비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고 예배하였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싸움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하는 이 일이 나를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하여 우리 목장에 오신 우리 VIP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기 싫었고 그리고 내 삶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며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 그 놀라운 거룩의 자리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다하였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런 나중에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만 하다가 죄 가운데서 부끄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나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해내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해내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우리를 위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신으로 채우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예배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순종하는 복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교육부서에서, 교회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맡아서 기쁘게 해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